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래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시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뉘는데요. 오늘 본문 시편 42편부터는 제2권이 시작되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가 끝나고 고라 자손의 시가 시작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고라 자손은 반역자 자손입니다. 민수기 16장에 고라의 반역 사건이 기록됩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에 속한 레위인으로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명한 족장 250명을 모아 모세를 대적하고 아론에 반대했던 그런 당을 이루었죠. 모세의 합리적인 제안에도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들의 최고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었죠.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싶고 자기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고 모세처럼 아론처럼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고 거기에 왕처럼 권세를 부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나중에 고라당이 죽자 백성들은 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죽이려 했고 그 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고 전염병으로 무려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바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던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그의 불안은 반역자의 자손으로 태어나 겪고 있는 내재적인 불안이 있었을지 모르죠. 더구나 이 기도를 올리고 있는 사람은 현재 바벨론의 포로 상태로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고국에 돌아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기약이 없어요. 이것은 외재적인 불안이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인은 불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았다고 했는데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은 여가를 즐기거나 놀이를 즐김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이다 이런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사슴에게 시냇물은 곧 생명수입니다. 갈급하다라는 말은 부르짖다, 헐떡거리며 달린다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당시 중동과 같은 초원지대에 건기가 되면 사슴은 물을 찾아 먼 거리를 헐떡거리며 여행한다고 합니다. 그 길목에는 맹수들이 기다리고 또 있고요. 하지만 사슴은 시냇물을 찾기 얼마나 갈급한지 맹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잡아먹힐 위험을 무릅쓰고 생수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생존할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물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죠. 시인은 자신이 그토록 마치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사슴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위기감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목말라 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더 목말라 하죠. 돈이 안정감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정욕이나 쾌락에 목말라 하기도 하고요. 잠시라도 자신에게 위안이 될 것이라 생각하죠. 시인처럼 나라를 잃고 억울하게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는 더욱 정의에 목마르기도 하고 자유에 목마르기도 하죠. 하지만 저자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모두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로 포위되었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목말라 했고 하나님을 힘을 다해 찾고 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죠. 시인은 또한 현재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또 포로가 되어 있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이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이방인들의 채찍을 맞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70년간이나 돕지 않고 계시는 걸까요? 다윗도 이런 상황이 놓일 때가 많았지요. 다윗도 이런 말을 들으며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다윗은 왜 광야에서 사울에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쫓기게 되었던 걸까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혹 때로는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이와 같은 눈빛과 이와 같은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교회를 그렇게 잘 다니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오랜 기도를 아직도 들어주시지 않고 있냐고, 왜 당신의 직장 문제와 비즈니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거냐고, 당신의 오랜 관계 문제와 육체와 마음의 병을 왜 치유해 주지 않는 거냐고. 사람들은 마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꼬으며 묻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경험하며 살았던 그 성일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갔던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그 영광이 다 지나가 버리고 옛날 일이 된 것처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5절을 보십시오. 시인은 불안해하는 자신을 향해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시인은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그들의 말에 공감도 되었습니다.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그들이 하는 말이 다 맞았습니다.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낙심도 되고 불안도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고통스러웠죠. 하지만 시인은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책망하고 있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약속대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이 지나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마침내 약속하신 구원 역사도 이루셨죠. 하나님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면 수십 년씩 기다려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천 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나도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단 하루도 잊으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세월이 지나서라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의 처지와 같이 지난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미 인생의 계획이 너무도 뒤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은 오랫동안 미치지 않는 것 같을 때 시인처럼 불안하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라자손과 같은 믿음으로 자신을 향해 선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오늘도 늦으시는 법이 없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의 불안하고 낙심되는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지만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를 도우시고 담대한 마음과 견딜 힘을 주옵소서. 늦지 않으시는 주님의 손길로 오늘도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